38페이지에 하늘 아래 세계 창조. 아까 하늘 위의 세계 창조했죠. 이 하늘 아래 세계는 타락 전 유한한 실체 세계, 이해가 가시죠? 타락 전 유한한 실체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래로 세 번째 문단 근거 보면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나오죠. 이게 영원한 창조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원형의 세계를 창조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 원형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거에 의해서 이를 근거로 둘째 날에 창조하신 하늘 아래 세계를 창조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천, 지, 그다음 태초, 이제 빛, 물 이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영원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영원한 빛을 향해서 빛이라 해서 바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 빛과 어둠, 그 다음 두 번째 날 하늘, 운물, 아랫물,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궁창. 이걸 하늘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하늘과 이 하늘이 다르다. 이건 원형이고 이것은 실체고. 그 다음 이제 오늘 하늘, 이 하늘 아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아래니까 일단 표시를 이렇게 작게 해드린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창조 섭리도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거는 이 천지 창조를 근거로 이걸 창조한다. 이 하늘 아래 것으로 창조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다와 육지, 붓이라는 게 육지죠. 이렇게 바다와 육지. 그래서 이 바닷물과 이 물도 이 물이 이제 바닷물이 되는 거죠. 이 물에 의해서 아랫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되고 바닷물 안에서 육지가 솟아나고 그러니까 여기도 땅이 물에다 덮인 상태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물 아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땅이 물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럼 보세요. 영원한 빛, 영원한 하나님의 영, 영원한 생명의 물. 그러니까 이것이 빛과 영과 물 자체가 이게 이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요소.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네 번째 책, 4권째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오죠. 그걸 참조해 보시면 요 문제가 나와요. 예.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숨, 히브리 말로 말하면 숨, 공기, 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영과 공기와 숨. 자, 그래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영이 있다.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언제 공기 만든 것은 없잖아요. 공기 만들었다는 것도 없고 요 빛은 이 빛과 다른 거고 이거 하나님의 생명 기능의 3대 요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공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생명 기능에 의해서 지금의 공기도 다 작용되는 거죠. 공기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물과 빛과 공기만 있으면 초목이 자라잖아요. 생명이 자라난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빛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암굴 속에 배추 씨앗을 뿌려놓고 깜깜하게 해놓으면 절대 빛 싹이 안 나요. 또 아무리 햇빛이 쬐이더라도 물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싹이 안 돌아요. 그다음 아무리 또 좋은 씨앗을 뿌리고 물이 있고, 물이 있는데 영이 없을 리가, 공기가 없을 리가 없죠. 공기가 없으면 또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좋은 빛, 저주가 덮이지 않은 좋은 햇빛, 그 다음 좋은 아주 맑은 좋은 물, 청결한 물, 그 다음 호흡, 숨, 공기, 이 산소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숨 쉬고, 이 숨이 소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생명의 본체가 아니에요. 내가 숨 쉬고 눈으로 보고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생명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기능에 의해서 작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의 기운을 끊어버리면 그냥 완전히 흙으로 돌아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사람 짓는 걸 보면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셋째 날에 천하의 물, 이 아랫물, 여기에서 이제 속에 있는 육지가 드러나라. 우리 육지가 드러나고 바닷물이 한 곳으로 보이니까 육지와 바다가 딱 생겨난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13절까지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 14절로 19절에 보면 넘어가서 거기 보면 넷째 날입니다. 두 광명으로 주야를 주관하고 땅에 비치게 해라. 자, 이때도 낮과 밤, 여기도 낮과 밤, 하루가 이틀, 사흘째 됐잖아요. 사흘 지났는데 넷째 날에는 해와 달.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끔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천체로 말하면 태양계가 만들어지는데, 태양계가 그 이전에는 우주 전체에 온 그 광활무변한 우주 속에다가 이렇게 빛과 어둠이 작용하게 하고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어서 아랫물 세계에서,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자면, 상상도를 그리자면 영원한 봄바탕 안에 원형 안에서 이제 실체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만들어지고 운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고, 그러면 운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면서 하늘이 되고, 이건 궁창. 이 운물은 분명 이 운물하고 같이 섞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문제는 이 물에서, 하늘이 아니라 물에서 이 땅에다가 빛이 비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운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고, 이 물이 이제 우아랫물로 나누어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는 이제 이 바다와 육지가 여기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이 바다와 육지 안에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해, 달, 별이 주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육지에서 여러 가지 초목이 자랄 수 있도록 해놓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는 해와 달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 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사람을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이 안에서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해, 달, 별, 이게 하늘인데, 지금 에덴 동산의 하늘이 바로 여기죠. 쉽게 말하면 이 하늘인데, 이 하늘에서 이 하늘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하늘 아니에요? 상상, 이렇게 하늘.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 이 지구인데, 이 저주받은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살잖아요. 저주받은 하늘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계 안에 있는 지금 이곳에서 저주받은 하늘을 지붕 삼아서 살고 있는데, 회복하면 이제 이
이 땅에서 이 하늘 밑에서 살게. 그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고요. 더 나아가면 바로 저 하늘, 이 하늘, 이 영원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늘. 그래서 하늘 삼층천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시라. 그럼 이 끝이 있느냐?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끝이 없는 거죠. 무한대한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좁고 작은 공간인가. 이 태양계 안에서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주장하는 그런 땅 위에서, 이 육지 위에서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새와 공중의 새, 이 하늘에는 공중의 새가 나르고, 이 바닷물 속에는 고기가 자라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짐승, 사람, 여섯 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시고, 짐승은 흙으로 빚어서 그냥 사람이 이름져서 만들고, 이제 그런 과정이 쭉 나오죠. 자, 그럼 넷째 날 해와 달로 만들어서 이제 주관하게 했다. 그런데 그것도 태초의 빛과 다르다는 거 다 내용 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 후반에 징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해와 달, 태양계가 만들어지니까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기고, 그 다음 계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태양계의 운행 질서에 따라 땅의 여러 환경 및 시기를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타락 이전의 유한한 태양계에 속한 지구의 여건과 환경이 일부 마련된 것이다. 일부.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넷째 날 이후의 하루는 이전의 하루와 차원이 아주 다르다. 이후의 하루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주관하는 하루이며, 이전의 하루는 태초의 이 빛이 주관하는, 태초의 빛에 의존된 이 빛이 주관하는 하루고, 여기서부터는 이 태양이 주관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태양계의 작용에 의해서 소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타락하기 이전의 시간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면 타락한 이후의 시간은 태양도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환산하는 시간은 저주받은 이후에 태양빛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지는 거죠. 이 태양빛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공전자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에서도 말하기를 시간은 빛의 속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간이란 무엇인지 정의가 안 돼요. 물리학에도 정의가 안 돼요. 그런데 정리가, 지난번에 우주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됐는데 우주의 연대가 15억 만년이니 150억 만년이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는 자체가 자가당착이죠. 시간의 정의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확실하지도 않는 시간 단위를 가지고서 우주의 연대를, 이렇게 광활무변한 우주의 연대를 함부로 논한다고 하는 것은 건방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끝날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이 세상 태초, 처음 시작도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왜?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걸 계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우주 과학자들이 이랬다면 껍벅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우주과학자, 그것도 호킹이 말했다면 그냥 완전히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이런 우를 오늘날 과학세계에서 이루어가지고 결국은 기독교를 망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망가뜨리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할 교회는 속수무책이야. 그냥 사람 많이 모아서 그냥 흥분시켜가지고 그냥 돈 얻어서 건물 짓고 사람 많이 모이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평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고 있고 한심한 거죠. 교회가 존립하는 것은 진리 지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진리.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지켜야 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후대에 전승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아까 첫 시간에 이제 교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제 강의를 이렇게 딱 들어버리면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 우리 신자들은 죽는 날까지 배우다가 죽어야지 가르치려고 건방지다고 그래요. 왜? 이름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신학대학을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해외에 세계적인 굴지의 신학대학을 졸업해야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다 조직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다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구라도 전해야 된다. 전하는 건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하버드 나온 사람만이 책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는 누가 그래요? 알고 보니까 전해지더래요. 가르쳐지더래요. 당연하죠. 안 그래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정말 사장님이 특진을 시켰어요. 갑자기. 회사 창립일에 딱 발표가 나왔는데 아무개는 계장에서 과장으로 특진을 딱 시켰다. 그 소식을 몰랐다가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여보 나 특진했어. 과장 됐어. 내 월급이 아마 40-50만 원 올라갈걸. 기쁜 소식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 성경을 알고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르쳐야 되지. 말을 하게 되고 알려줘야 되고. 이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의 힘인데 그냥 체계적으로 말하지 말라. 건방지게 되게 너 신학대학 나왔어? 너 대학 나왔어? 고등학교 나왔어? 이래가지고 입을 딱 동여가지고 함부로 아무나 절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강단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서 있는 사람만, 여기 설 수 있는 사람만, 그것도 안수받은 목사만 이렇게 딱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해놓으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넷째 날 이 시간과 타락 이후의 오늘의 시간과 그 다음 이때의 시간이 이때의 시간과 이때의 시간이 다 다르다. 다섯째 날 물속 생물의 공중의 새,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와 공중의 새. 새는 물 없어도 살잖아요. 물이 와서 내려와서 물을 좀 먹으면 되지만은 바람을 타고 공중을 나르는 새와 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이걸 만들어서 이제 살아가도록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지를 만들었을 때 모든 초목이 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게 하시니라 그 말은 바로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넷째 날 벌써 하나님이 나게 하니까 육지에서 막 소나무도 나고 느티나무도 나고 각종 나무들이 막 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충분히 앞으로 충분히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속에 육지 속에 생명의 모든 초목들의 씨알이 다 마련돼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리시고 경작할 사람이 있게 되면은 바로 땅에서 나무들이 나게 되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놀고 새들이 나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다 준비만 다 해놓으시고 사람 짓자마자 이제
초목이 자라나고 과일도 자라나고 왜 경작할 사람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1장 25절, 26절까지 소개되는 거예요. 16절은 이제 하늘 아래 세계니까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섯째 날 물소, 그 다음 여섯째 날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을 종류대로 지어 놓으셨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24절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후반에 내라, 모든 초목들이 다 나무를 내라. 그것이 바로 히피령 미완료 동사라고 나오죠. 두 번째 줄에. 히피령은 완료형을 쓸 때는 안 써요. 진행형을 쓸 때만이 히피령 동사를 쓰죠. 근데 이거 미완료니까 히피령 진행형 동사란 말입니다. 미완료 동사. 그래서 나오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그래 앞으로 나오도록 해놓다, 나타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지금 다 나타난 게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장에 가면 이게 이제 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대목 때문에 여기도 이제 낸이라 이게 이제 완전히 되진 것처럼 얘기되기 때문에 문서설자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1장의 문서와 2장의 문서가 다르다 이거예요. 1장에는 셋째 날에 육지에서 초목이 나게 하셨고 이게 또 나게 하셨는데 2장에 가보면 사람 지은 다음에 초목이 나게 했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다. 왜냐하면 창조기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언밸런스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문서설이 맞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낸이라 낫다. 히피령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모든 조건은 갖추어 놓으셔서 낳을 수 있도록 나게 해 놓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경작할 사람이 있고 우로를 내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대로 그대로 다 나았다. 이것이 이제 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1장과 2장은 문서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번 두 번째입니다. 한쪽 가로 두 번째. 네? 19절? 목사님 쓰신 거 제일 칠판 보세요. 써 있는 거. 저 위에요. 목사님 칠판에 써 있는 거. 칠판에 써 있는 거 이거? 19절. 아니야. 1장 9절에서 19절. 네, 19절. 19절? 네. 맞은 거예요? 네. 아, 맞아요. 각종 생물세계 창조가 내가 안 써놨는데 3번이죠. 각종 생물세계. 이것이 이제 1장 20절로부터 25절.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가로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이 부분도 한번 곱씹어서 그 45페이지에 나오는 거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는 거. 그 총정리 내용이 앞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바로 이어서 이제 언약 수리부 시행. 아까는 언약 수리부 준비를 했죠. 준비를 했으니까 첫 번째는 1번은 이제 준비가 곧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줄 것
하늘 위의 세계와 하늘 아래의 세계 그리고 각종 생물 세계를 다 지어놓았다. 이거 다 아담한테 이제 언약으로 줄 거거든요. 이게 준비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언약 수립의 시행. 이게 이제 1장 26절로부터 2장까지. 자, 이렇게 아주. 자, 그럼 보세요. 25절까지인데, 문서설주의자들이 이제 1장 3절인가요? 3절까지만 위에가 속해고, 4절로부터는 문서가 다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1장 26절로 2장까지. 이런 것들도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죠. 또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럼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있죠. 47페이지. 여섯째 날에, 아까 여섯째 날에 짐승 지은 것만 했죠. 짐승. 모든 짐승들을 지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게 이제 언약 수립을 시행하려니까 언약의 대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6절 사람 짓는 것부터는 바로 언약 수립을 시행 쪽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수립을 하는데 2장 28절로 31장은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3대 언약, 여기서 이제 3대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3대 언약은 구체적으로 언약의 내용을 말하는 거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시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유한한 하나님의 나라로 계시해 가지 않아요. 그 계시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쪽 48페이지 49페이지 제일 위에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립하신 3대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시하신 내용인데, 곧 3대 언약 내용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 둘째 땅을 정복하라, 셋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생물도 그리고 땅도 다, 육지도 다 정복하고, 생물도 여기도 모든 것, 짐승 생물 다 주관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으로 줄 것을 준비 다 해놓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육지를 만든 것은 육지에서 자라날 모든 초목, 바다에서 자라날 고기, 해와 달, 이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라고 생장할 수 있는 환경에 꼭 필요한 거죠. 물론 이 하늘도 필요하고, 이 하늘이 있다가 보면 운물도 필요하고, 빛과 어둠은 도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전부 아담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 존립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공간, 이 우주 공간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콩알만한 우주 공간에 비하면 콩알도 안 되죠. 좁쌀알갱이 같은 이 작은 공간 속에 우리가 사는데, 이것이 사시사철 계절을 맞추어서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을 번복하며 낮과 밤이 번복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다시 말해 태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양계가 존립하려면 태양계 이전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예,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우주선, 우리가 지금 지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우주선이나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우리가 범죄하고 죄성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고, 여기에 이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에 있듯이 질서가 망가져서 전쟁도 일어나고 질병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혼란이 빚어지게 돼서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천년왕국은 이게 다 원래대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고난도 끝나고 질병도 끝나고 늙는 것도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실체적인 모습이죠. 타락 이전의 유한한 실체 모습.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3대 언약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이제 알려면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 다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곱째 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며 복을 주어 거룩하게 했다는 내용이 2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얘가 안식세계 아니에요. 이 안식을 지켰으면 천년 왕국이 이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을 지켰으면 천년 왕국, 안식 천년이니까 천년 왕국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못 지킨 거죠. 못 지킨 이유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안식세계로 못 들어가고 쫓겨나 버린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저주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 현대 학자들은 자꾸 이 지상의 이 모습 속에서 에덴 동산 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동 지방에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지금 2개가 있잖아요. 4개 중에 2강이 흘러요. 그 부근일 거라고 자꾸 해서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 터가 있는 줄 알아요. 네. 에덴 동산과 우리가 쫓겨난 이 세상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설령 그 털을 찾는다 하더라도 거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차원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세계는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나니까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었던 모세도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도 그 다음에 엘리야도 오래전에 죽었던 엘리야도 그냥 알아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게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듯이 에덴 동산은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보이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도 영광으로 덮였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만 보이는데 이게 타락하고 나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졌단 말을 영광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지니까 육체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야 수치를 깨닫게 되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전혀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을 땅 위에서 찾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어떤 공간의 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와 유한한 계시 세계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공간을 거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상태를 이제 거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저기는 멀고 여기서 이곳은 가깝고 이렇게 자꾸만 느낄 수밖에 없는 타락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감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뿐이죠. 우리가 회복이 되면 그건 간단한 거죠. 아주. 그래서 언약의 과정을 이제 밝혀주는 내용이 2장 4절로 25절에 나타나는데 먼저 4절로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 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짓는데 여기 흙, 땅이니까 흙 아니에요. 공허하고 혼돈한 땅. 여기 흙, 이 흙. 그 다음 아담을 짓는 이 흙. 요 흙을 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떻게 실체의 육지로 바뀌는가.
내가 늘 말하지만 물리학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물리학이 한계가. 내가 자꾸 성경을 좀 깨닫고, 야, 정말 내가 좀만 젊고 시간 여유만 있다면 물리학을 한번 도전하고 싶다 하는데, 물리학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만 물리학에서 쓰는 기호를 내가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데, 그걸 지금 이 나이에 안 된단 말이야. 불가능하고. 그것도 거기다 투자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한계는 내가 알아요. 물리학의 현주소. 여기서 여기를 바다에서 육지가 솟아나잖아요. 근데 그 육지도 신령한 땅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기 안식일 범하고 이 타락에서 여기 땅이잖아요. 땅. 이 땅하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 후 실체의 땅,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배추씨를 뽑으면 배추가 나고, 이 땅에다가 곡식을 뿌리면 곡식들이 나서 열매를 맺고 초목이 자라서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 신령한 땅이니까 여기서도 다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천년왕국 시대에도 다 먹고 입고 살면서 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가 자라고 생명과도 자라고 다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땅의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에서 분해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원자까지 가잖아요. 원자를 또 분해하면 소위 콕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가는데, 그 다음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실체를. 만원경 아니라 현미경이 아니라 아무리 귀한 거, 뭐 세밀한 거라도 그 이상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실체가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전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도 존재와 없는 것과 있는 것, 이게 참 답답하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아, 철학은 골치 아픈 거다 이러는데, 이게 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관념으로 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입장에서 이게 진짜 있는 거고, 이것은 사실상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 그래 결국은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알갱이에요. 그래서 흙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작은 알갱이인데 먼지. 지금 현대 물리학적 용어로 보면 나는 콕이나 원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뭘로? 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라. 기가 빛과 빛의 기운, 물의 기운, 영의 기운, 바람의 기운, 공기도 기 아니에요. 이 물도 기가, 빛도 기가 작용하고, 그래서 이런 생명의 3대 요소에 의해서 생명의 기운이 바로 흙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기운에 의해서 뭉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원자를 콕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는 데는 엄청난 기운을, 너무 이게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걸 더 쪼개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가 작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양 철학자들은 기의 뭉치가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의 뭉치가. 그러니까 상당히 서구 사람들은 이 타락된 눈으로 확인해서 뭘 보려고 그러는데, 동양 사람들은 머리로 사고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이 머리로 사고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아하, 모든 물질이라고는 기가 뭉쳐진 것이다. 바로 이게 뭉쳐지면 이런 것의 생명의 기운이 바로
먼지 같은 이런 것들을 뭉쳐놓으면 모습이 된다, 이 말, 실체가. 그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영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거든요. 영, 공기, 바람, 숨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 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이지. 그러니까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오늘 우리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를. 선악과 먹는 날 바로 죽으리라 했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고 바로 죽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영, 죽은 영이 돼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죽은 영이 됐기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해라. 영적으로 다시 나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한 말도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명체 인간,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런 얘기가 지금 쭉 그 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8절로 17절에 보면 에덴에 창설한 동산의 두 사람과 금과에 대해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의 지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우리 신부된 성도들에 대한 하나의 원형이죠. 하나의 원형의 근거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신부로서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체는 바로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돼서 살아가는 에덴의 낙원. 그래서 낙원 아니에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죠. 천년왕국과 같은. 그래서 여기서도 생육하고 번성을 해요. 천년왕국도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니죠. 이 나라는. 그러면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가? 여기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가 있잖아요.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게, 예정된 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실제로 존재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 첫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의 아내로 하와를 지은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아담과 하와, 아담하고 하와는 최초의 교회의 계시의 실체입니다. 타락 이전의 교회의 실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기에 아담은 말하기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내 지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렇게 살 때 진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딴 집을 사용한다거나 딴 방 사용하면서 부부 생활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거 똑같은 거죠. 같은 비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한 몸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하와가 미워요. 그렇죠? 하와가 잠시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결국에는 이제 눈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육체가 되다 보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체가 작용하잖아요. 육체를 덧입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가죽옷을 입혀 내쫓았다고 그러는데, 가죽이란 말이 혈육, 육체, 살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가죽이라고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가죽이라고 번역해 놔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가죽을 옷을 지으려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속사적 시각에서 그렇게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육체를 입어야 내쫓긴 세상에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는 육체 없이는 못 살잖아요. 육체를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내쫓았다고 하는 건 에덴 동산에 신령한 것을 다 거두어 버리고 저주로 덮어버리니까 완전히 이제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육신 때문에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기까지는 우리의 진정한 참 평안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내용들로 지금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장 18절로 20장 상반절까지 보면 아담이 각종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 이제 새가 생겨났잖아요. 새를 다 공중의 새, 그 다음 짐승,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어놓고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다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생기를 여기에다가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에게 지배받게 생명인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로. 그러면 이 당시에는 호랑이도 코끼리도 뭐 사자고도 할 것 없이 공중의 독수리도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사람의 지배, 아담의 지배 아래. 야 독수리야 날라오라면 날라올 거고, 그 다음 호랑이야 오라올 거고, 사자 와서 막 꼬리치면 올 거고,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뱀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아 해로움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인간에게 소속된 인간의 소유물이니까 전혀 정말 온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의 지배하에서 아담의 지배하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그 창조 섭리도 나오잖아요. 천지창조의 구도 나와요. 그 구도가 지금 내가 설명해 놓은 이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유심히 시간 나시는 대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60페이지에 보면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1번이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가로 없는 1번. 언약 준비 이전에 나오죠. 타락전 시조와 언약. 지금까지 공부한 거죠. 이 다음 공부할 것이, 이제부터 공부할 것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시조와 언약하고 나서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언약했으니까 타락전 아담과 자손. 보호가 3장부터 5장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이 이제 타락하잖아요.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도 보호하고 자손을 보호해요. 타락했으면 죽였으면 끝나는 거지.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으면 죽었으면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는가? 이유는 뭐 하려고? 이제 언약 때문에. 아담과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인과응보 원리대로 성경을 다 풀어가거든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도 예를 들어서
비둘기 한 마리 안쪽이기 때문에 400년 용사를 시켰다.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죽었다. 타락했다. 그러니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성경이 그걸 계시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언약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불변하다. 설령 타락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아담과 그 자손을 왜 보호하는가? 이 언약 이루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에 요 대목을 그냥 설명으로 서술문으로 끝냈죠. 이번에 이걸 제목을 살렸잖아요, 제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근거를 그냥 성경 전체, 하나님의 섭리 전체, 이게 성경 전체 아닙니까? 이걸 근거해서 부분을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멸망받습니다. 아담도 불순종해서 멸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순종하며 사서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 논리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부분만 보면. 근데 조금만 넓게 근거를 잡으면 아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고 따먹고 나니까 죽게 만드셨을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 논리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만들 수밖에 없어서 만들었다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아무개야, 하와야, 아니 며느라 하든가, 아니 하나님 아들 아담의 아내니까 며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서라 한마디만 했으면 안 따먹을까? 아이고 시아버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먹을랍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버려 두어요. 몰라서? 하나님 어디 돌아다니시자고 몰라서. 그래서 내일 또 어느 학자 양반 한 분이 또 내일 모레 만나져요. 그 양반하고 이제 참 논리가 신학 토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어디까지냐.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딴 데 가서 주무시고 낮잠 주무셨을까요? 서늘한 그런 밑에서 낮잠을 주무셨는지 아니면 어디 그냥 여행을 떠나셨는지 몰라서 내버려뒀을까요?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따먹게 하려고 주왕에다가 나게 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타락전 시주와 언약을 했는데 이것이 네가 잘나서 아담 네가 의롭고 깨끗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게 아니다. 이건 완전한 은혜로 내가 기뻐서 내 작정 섭리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다 예정해 놓은 예정 섭리 안에서 내가 너에게 공짜로 거저 은혜로 주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약속하잖아요. 누가 달랬어요? 아담이 처음에 지음 받아가지고 누가 지으랬어요? 요즘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놈들이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누가 나눠랬어요? 이러고 대드는 놈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한테 누가 지어놓으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찬송하고 살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려고 그게 탕자비유 아닙니까? 탕자비유. 그러니까 반드시 타락을 해야 돼요. 돼지우리까지 가야 한단 말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왜 못 먹게 하지. 먹게 놔뒀다가 먹은 다음에 죽여놓고는 또 죽인 아담과 그 자손을 왜 보호해요? 이 언약을 은혜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자손 보호해야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이 나와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란 말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하면 안 되죠. 에라 이럴 바야 자살해버리자고. 아담 자살하면 하나님의 일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만들든가.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잖아요. 또 그 자손도 보호해. 저끼리 싸워가지고 기우고 살리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바로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물 받은. 그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또 낳아주잖아요. 이유는 셋의 우선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우선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우선에 다윗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거 하나를 요 3장 5장까지 요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가 오셔서 신약에서 다 회복시키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면 이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성경은 다 알면 설명이 풍부해져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자손을 보호했을까? 불쌍해서. 그게 구속사란 말입니다. 불쌍해서. 그게 구속사는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보호를 하는데 대충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을 저주를 하죠. 저주하는데 이게 이제 첫째 아담 저주. 자, 그러면 저주가 복입니까? 화입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복이에요, 화예요? 맞아요. 택한 백성에게는 화도 복이고 저주도 복이고 복도 복이고. 그래서 범사가 다 감사한 일이고요. 왜? 아담을 저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버리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탕자를 내쫓는 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왜? 쫓겨나야 아버지 없으면 난 못 산다. 그래 아버지 앞으로 돌아보니까 복 아니에요? 쫓겨나서 다 노름하고 술바지에서 재산 다 탕진하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부도나는 거 복이에요, 저주예요? 됐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이 선악과 따먹는 게 이제 3장, 아니. 선악과 따먹는 건 3장에 나오죠. 자, 3장 가운데 보면 첫째 3장 1절 5절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자를 거짓으로 유혹을 하는데 그거 다 아시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죠. 그 다음 6절로 7절에 보면 여자와 남편이 그 나무를 보고 따먹은 결과를 계시합니다.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거 앞에서 다 설명했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저주받은 입장에서는 눈이 밝아진 게 저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돈에 눈이 밝아. 타락된 사람입니까? 상당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돈에 눈이 밝으면 타락성이 짙은 사람이에요. 명예에 눈이 밝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이 눈이 밝았다는 것은 그렇게 타락성을 가진 육체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고, 어두워진 것은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타락해서.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타락도 복이고 회복도 복이고. 왜? 아버지 집에서 나가는 거, 탕자가 나가는 것도 복이고 돌아오는 것도 복이고. 왜 복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결과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니까. 안 나가면 더 주시 않겠나 한 거예요. 안 나가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불평하잖아요. 저 새끼 나가서 전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저거 뭐 했다고 큰 잔치배 불고, 나는 죽도록 아버지 도와서 살았는데 달기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이러면서 불만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돼요, 안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서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야 돼. 입만 나죠, 살아보니까. 어때요? 몇십 년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다 잊어버리니까 살만하지. 다시 살려면 살고 싶어요? 나는 만약에 10대나 20대, 나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대로 하나님께 가지.
3장 11절로 13절 금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책망을 듣고 변명하는 변명이 어디 있어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만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이제 주제가 새롭게 부각된 것은 좀 심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갈 테니까 집에 가셔서 다음 시간에 10장까지 공부하고 오십시오. 창세기 10장까지 예습하고 오시면 훨씬 더 공부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더욱 감사드리고요. 정말 앞으로도 보혜사 성령 우리 버리지 마시옵시고 항상 동행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